자, 오늘 또 구원의 징검다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너무 초보적인 설교가 아닌가? 요즘 이 시대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신지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를 보면 이 안다, 알다 이 말은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불 밑에서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불 밑에서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가, 주님과 나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졌나 맺어지지 않았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설교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건 아주 초보적인 그런 설교 제목이 아니고 이 설교 제목은 정말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높이가 있는 그런 설교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인류 학자들이 하면 한 830억 정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 한 100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000억에 가까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왔다 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장차 어떻게, 언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지를 예고가 되어지고 태어난 사람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분이 탄생하시던 날 전 세계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자, 세계는 조용했지만, 지구상에는 조용했지만, 그러나 하늘은 아주 부산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였어요. 베들레헴에도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베들레헴 목자들이 그 천사가 전해준 탄생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도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까지 찾아가서 그분의 탄생 소식을 박사들에게 전해주고, 결국 그 박사들이 오는 시간은 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을 찾아와서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산한 그날 밤에 목자들, 박사들은 아주 기쁘게 그분의 탄생을 축하했는데, 반면에 유대 나라의 그 헤롯 대왕은 벌벌 떨었어요. 그분 탄생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랐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헤롯 같은 사람은 벌벌 떨었을까? 그분이 30세를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을 야단치니까 어느새 금방 바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다를 책망하니까 아주 무섭게 파도치던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한 번지 쓰지 아니하고 주사바늘 하나 꽂지 아니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과연 도대체 누구일까?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가슴 속에 안고 있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헤매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 소망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끝났다, 이제는 내가 자살밖에 없다, 자살하려고 하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 그분은 학교 문간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하나 세운 적도 없어요. 그분은 학위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이름 하에 세워진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버드, 예일,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포드, 또 우리의 국인 한국에 가면 연세 이하여대, 숭실대학, 그리고 계명대학 등 수없이 많은 학교들, 그분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치고 유명하지 않은 학교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우성인데 도대체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글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있다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앞에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것 외에 글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책을 쓴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평생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연구하는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행복했다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 성경에 보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고 하신 것 외에 그분은 한 번도 노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시간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그분을 노래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고동 소리가 나고 박수가 터져나오고 울음바다가 되는데,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곡을 쓰고 그분을 대하여 노래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작곡가는 모두 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에 대하여 곡을 쓴 분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 지금까지 한 3억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다가 그분 이름 아래 죽어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물에 빠져 순교하고 맹수에 찢겨 순교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 그분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모양은 목걸이로, 반지로,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제품의 로고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 198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트럭에다 싣고 판문점을 넘어서 이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소를 실은 그 트럭만 보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트럭마다, 소를 실은 트럭마다 갈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즉 십자길을 달고 판문점을 넘어갔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십자사 깃발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깃발을 바라보면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렸던 그분이 달렸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소들을 싣고 넘어가는 그 장면을 비디오로 TV를 통해서 보면서 참 가슴이 찡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아무리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도 그분을 상징하는 깃발을 앞에 달고 가면 비행기도 선박도 기차도 승용차도 그 누구에게도 총을 겨누지를 못해요. 지금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가도 그 십자가 보이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데, 그렇다 한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 오늘도 희생을 말할 때 모델이 되고, 오늘날도 평화를 말할 때 모범이 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상징이 되고, 또 그분은 지금 이 험악하고 제약 세상,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인류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죠. 세계 3대 성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석가죠.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공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문제 없었으리라 봅니다.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들 이 세상에 무슨 변동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변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382부과 같은 아주 비참한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비참하다 못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지구가 종말을 구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금 지나고 통과하고 계십니다.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셨는데 대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뭐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들은 바를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번에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고백은 혈육이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정말 네가 위대한 고백을 했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앞으로 내 신앙 고백위에 내 몸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 대답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무슨 고백을 했길래 왜 베드로가 유명한 것입니까?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하신 것입니까? 구분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를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지혜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서 하나님과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 고백 두 가지 중에서 베드로의 고백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요즘도 뭐 장로를 세울 때 아니면 안수입사를 세울 때, 목사를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 한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직분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 이 하늘에서 가져온 이 천국 복음을 인간에게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더 나아가서 자,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선지자의 직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하나님께 데리고 가주는 그런 사명, 그런 직분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고 넘어갈 수 없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지, 용서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다.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거기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면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야 했었을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왕의 직분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도 왕의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곧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떻게 해요? 마귀의 품 안에 들어가서 평생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범죄한 인간을 빼내와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아담, 하의 후손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 어떤 누구를 구원해 줄 구원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구가 와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구원받고 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 첫째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 만물 지금도 쉬지 않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신데,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저기 보면 마지막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시라. 그런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물으면 예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이름이에요. 대신에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상의 이름입니다.
첫째, 예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신분적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것만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더하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도 돼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저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무슨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거듭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 백성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남은 인생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